여러분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죠. 왔습니다. 저번에 화요일 날인가요? 몇 가지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공산당이 나오니까 일곱 점물이 뿔구만 나와서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인간의 지식이 지식이 다해지고 왕래가 빨라진다. 다니엘 12장 4절 같이 또 오바다 1장 같이 별세기까지도 깊은다 그랬죠. 또 죄악이 노골화 되고 요일서 같이 사람들이 많아요. 판결국까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세계 한번 어떻게 해요? 전파가 된다. 전파된다. 1차 승리가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특별히 이재정 목사님이 1등으로 나온 거 보면 그 주님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저 성남에서 맨날 보면은 저기 저 예배 마치려고 그럴 때 오시고 좀 그러시더니 오늘 1등으로 오셨어요. 1등으로. 이것도 때가 가까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틀림없죠? 왜? 이 뭐 저 목사님 각성을 하신 거야 지금. 저번에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2장부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뭐다? 사자다. 종들이다 이거예요. 7 촛대는 7교회다. 촛대는 밤에 켠다고 해요? 낮에 켠다고? 밤에. 영적 흑암시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밤에 온다 그랬잖아요. 밤중에. 이건 이제 뭐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씀하는데 바로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사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말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 교회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이에요. 은혜시대에 종들이 읽고 듣고 지키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날까지 딱 공해놨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재림이 중요하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회가 전파되고 두 번째 비료 어제 제가 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잠깐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번 주에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좀 드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다 얘기는 드릴 수 없고 6장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기고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이기고 자기가 이기고만 안 하고 이 여자 사모님이 예전에 고신측에 신학을 나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고신측은 좀 정통하면서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시는 주의 분이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뜨겁게 신학을 좀 하라 해가지고 고신측에 신학도 하고 순복음 신학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신학을 했다고 하고 했는데 아니 이 계시록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태껏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협방쳤다 이거예요. 협방쳤다.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눈을 열어주니까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독교가 이기는 것만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승리해가지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바라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평강도도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제 낙원에 갔는데 참 그거를 세계만의 증거니 그것만 알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걸 몰라고 이날까지 몇십 년 협방 쳤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고 어제 왔더니 아침에 또 통화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저희 교회 와서.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화요일에 아마 여기 오실 것 같아요. 두 네 분이 여기 오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눈이 떠진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눈이 떠진 사람은. 잠든 사람 모르고 잠든 사람 모르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밤중에 자는 사람이 많을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밤중에 대부분 지금 다 잠들어 있어요. 스가랴에서 보면 잠든 자를 깨우는 것 같다라 그랬거든요. 이날까지 은혜시대 복음은 자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까? 잠든 사람 깨우는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죽은 영혼을 십자가로 살리는 거예요. 이방되었던 사람을. 말세 복음 뭐예요? 복음 받고 다 밤중이 돼가지고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잠든 자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말세 복음이에요. 말세 복음.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잠든 사람 깨우는 게 더 어려워요. 세상적으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잠든 영혼 각성을 깨우는 게 어렵대요. 옛날에 다 믿어봤어. 교회 다녀봤어. 아이고 나도 옛날에 철학하고 금축 해봤어. 다 옛날 해봤다고 다 잠만 자는 깨우면 아이 필요 없어. 나도 하고 말이죠. 지금 잠든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우려면은요 은혜시대 종 정도가 아니고 큰 역사 받아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사자같이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메시지가 사복음과 편지서가 아니라 뭐예요? 때를 알려주는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잠을 깨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 다 알아 그거 믿어. 그런데 이제는 깨우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말세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가르쳐줘야 정신 차려질 거 아니에요. 했던 말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안다니까 아니 나 들었어 다 알아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들이 못 들었던 말 왜 공산당이 나왔나 왜 협상시가 됐나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지금 판을 치나 왜 이렇게 종교가 부패했고 왜 이렇게 인심이 약화됐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경제가 빈익빈익 심해지고 이것이 이제 계시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면 자동적으로 정신이 막 차려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있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은혜시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이건 하나의 봉해놓은 거란 말이야. 다니엘서가 봉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열으라 그랬죠. 열으라. 근데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나 이 계시록 1장만 보더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7별 7 금촛대라. 촛대는 은혜시대 교회는 뭐예요? 은혜시대 교회는 피로상 교회예요. 피로상 교회.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뭐예요? 촛대교회는 촛대교회. 우리는 이제 세계가 영적으로 끔끔한데 뭐 세계 마음에 무슨 교회를 세워야 돼요? 피로상 교회가 아니라 피로상 사람들이 잠이 들었어. 끔끔해졌다면 이때 다시 불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촛대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잠들었어. 잠들었고 하나님 보실 때 구약 말기 같이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면 황폐화된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세계도 붙여놨잖아. 세계의 대부흥사로 나서야 될 사명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기 위에 저번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볼지다 구름을 타고 오시다. 재림주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올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각인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본답니다. 찌른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찌른 자들인가요? 바로 그 계통이야. 그 계통. 예수님 당시에 찔러서 죽였던 그 계통. 마지막 재림주를 반대하는 거야. 말세복음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찌른 사람들 그 말이야. 그 계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리나 애곡하리라 하리니 그라리 아멘. 그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디는 왔대요. 이만희 무엇은 무엇 안상호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사도행전과 같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천사들이 증거했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 어디 한 부분만 알아요? 어디 온 세계가 다 알게 와요? 온 세계가 다 알게 한다. 번개가 번쩍 치면 이 편에 저 편까지 번개가 친 걸 다 알듯이 예수님 오시면 세계 사람 다 알도록 온다 그 말입니다. 어디 은밀하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미혹의 영에 절대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디 그러면 모든 족사 애국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지가 재림주인데 어디 다 애국했어요? 네? 이런 일 안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오실 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차전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이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1장 볼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혜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촛대교회 사자들이 별이야. 별은 누구를 말했다 그랬죠? 7교회 사자다 그랬거든.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다. 교회. 촛대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촛대교회 사자들이 증거해야 될 비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은혜시대에 나는
죽어서 천당 갈랍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이 계시록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사명을 해서 주님 올 때까지 양떼들을 흑암에서 빠지지 않게 또 각성을 주어서 내가 주님 맞이하는데 끌고 가겠다. 이렇게 사명감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시록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그래서 자, 1장, 2장, 3장은 일곱 교회를 보여준다 이렇게 2장, 3장을.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교가가 있는데, 자, 이제 있는 일이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라 그 말입니다. 일곱 교회는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인데, 예,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도? 아시아를 중심에서 하는 목표를 예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 누구예요? 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장막의 상상 역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구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셈의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을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림의 주의 역사는 셈의 장막에서 서극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역사는 동방 땅끝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근데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당시 교회에 잘못을 지적하고 잘한 것을 칭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신앙의 표준이 된다,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한 것은 고쳐야 되고 잘한 것, 칭찬한 것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초대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루느냐는 것을 2장 3장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잡으시고 봅시다. 자, 주님께서 이 사각형 이리자 목사를 통해서 입으로 하나님 직접 불러준 거. 주님께서 초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다. 자, 에베소 교회 먼저.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서울 중심이 되는, 중심 서울이 되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서아시아의 모 교회가 될 만한 교회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철저한 교회의 처리를 칭찬했다. 잘한 것이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 2장 3장은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에베소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뭐라 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자, 이것이 옳소 옳지 않소 옳은 교회죠. 이 교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건 많죠.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악한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했다. 그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돼, 안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되 그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절대 우리 악한 자들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거짓된 것이 아닌지. 자,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수고 많이 했죠. 또 참고 악한 자 용납 말고 거짓 드러내고 다 정통 교회 다 잘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어서 큰 교회로 움직여 내려왔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게 됐다. 다 잘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기독교는 사랑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뭐 열심히 있고 방금 잘한 거 있잖아, 참고 게으르고 뭐 악한 자들 용납 안 하고 뭐 거짓된 것들 다 뭐 드러냈는데도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 거야. 처음 사랑 버렸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촌대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이게 책망거리죠.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 깊이 신앙 양심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경고이다. 만일 이것을 회개치 아니할 적에 아무리 다 잘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촛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림주를 모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사랑이니 기독교로서 사랑이 변할 적에 계포도가 될 것이니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처음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 개포된다고 말 이사야 보장같이. 그럼 첫째는 이 사랑,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위하여 준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너무 큰 죄로 죽을 것을 볼 때 살려주고자 하는 무슨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불타는 사랑이다. 같이 해보세요. 살려주고자 하는 무슨 사랑? 불타는 사랑.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버리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있는 것만 살펴봐야 돼.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안 하면, 이거 없으면 이게 죄를 못 맞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진실한 사랑이니. 무슨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 조금 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끝까지 참는 사랑.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라했다 해도 끝까지 난관을 돌파하고 참는 것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처음 사랑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다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잘못한 것이 있다. 뭐를 잘못했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그거 해결차냐면 첫째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이 강의로 뭐로 나타나면 첫째는 처음 사랑, 첫째 무슨 사랑이라고요? 불타는 사랑이다. 남을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 이거 기독교 이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무슨 사랑이었어요?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내가 순교자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녹이고 세계를 기독교화시켰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교회가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이날까지 정통 기독교 사상에서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아니에요? 변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옛날 순교자는 그랬지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재림 주고 올 때 예수를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불타는 사람,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 이게 외식이 있으면 되겠어요? 거짓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참는 사람. 예수님이 끝까지 참았잖아요. 우리도 복음동 하다가 힘들다 그만두고 물러가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네, 그래 세 가지 사랑. 처음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본질 요거 변해놓으면 다 잘해도 뭐라고요? 무효를 무효.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 하나님도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도 나왔고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이거 변해버리면 아무리 목사 폼만 재고 다니고 그리고 목사 같아도 장로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네? 다 잘해도 뭐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실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런 책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설정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 너희를 사도들을 사랑같이 어떻게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한 목사님께 잘해주면 아이고 잘해드리고 한 목사님 기분 나쁘면 아이 나도 기분 나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 다 잘해도 진짜다 가짜다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라. 어디에 떨어지면 이거 안 하면 진짜야 진짜 이거. 네. 그래서 한국 교회 볼 때 그렇게 교회도 크고 사람 많이 프로그램도 멋지고 뭐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랑이 교회에 없으면 그건 껍데기 교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랑이냐 한 번만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 그거 빼면 속된 말로 시체. 자, 그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같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잘했다고 그 사랑이 좀 요구 하나 잘못되면 성신여서 떠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시로 공부할 거예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달달달 외우고 일곱째 뭐 나팔은 환란의 순서고 대접은 재앙의 순서고 달달달 외우고 전삼념을 어떻게 되고 외워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못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요거 하나 없으면 성신 역사는 떠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말세본가에 흉내내는 사람 많지만 뭐 정치 잘했다고 해서 성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교리 옳다고 해서 성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신 역사라는 건 십자가 사랑인데 뭘 보고 성령 역사한다고요? 뭘 보고요? 십자가 사랑을 보고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남을 살려보겠다는 불이 펄펄 붙는 거기서만 성신이 역사하게 돼 있지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정통 장로교나 뭐 특별한 교회라도 역사 안 합니다. 100년 자라가고 200년 자라가고 3대째 5대째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 떠나버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제 두 번째 성신 역사라는 건 외식이 없어. 진실한 사랑이 된다. 진실한.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으면 성신 역사 안 하거든요. 그건 왜냐 우리 기독교 사랑은 도덕 사랑이니까 희생의 사랑이니까 조금이라도 껍데기가 이 도덕의 사랑 껍데기 있겠지만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신 죽겠다는 그 사랑이 있어서 조금 외식이 있겠냐 그 말이죠. 과거에 참된 종들은 진짜예요. 오른밤 때리면 햇밤 대주고 오리가 좀 심리가지고 거듭따르면 소고 대주면서 진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순교를 했잖아요. 오늘날은 뭐 원언이 뭐 그냥 뭐 몇 장 몇 장이 알고 다니면서요. 여기 없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정하게 보이냐고 말입니다. 그런 건 좀 못 외울지라도요. 가슴에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펄펄 타가지고 나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복음을 알면 좋겠다. 저 사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계시로 가서 환란가운데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이게 사랑의 안경,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다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겠다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불변 끝까지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성신 역사 안 한답니다. 한 번 무슨 일을 하다면 딱 그대로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작정을 해놓고 말이죠. 한 번 두 번 어기면 하나님도 신뢰를 해야 안 해요. 신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랑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데 처음에 사랑 첫째 무슨 사랑이요? 불타는 사랑. 정말 저 사람 막 살려야 되겠다는 그 불타는 사랑.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 예식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불변의 사랑. 이거는 끝까지 참는 사랑. 중간에 변하지 않고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시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앞서는 정도는 다 정말 이 사랑의 불이 펄펄 타서 아까도 355장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모 그 다음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니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아낌없이. 옷은 말할 것도 겉옷 속옷은 말할 것도 뭐까지 줘야 돼요? 목숨까지 바쳐야 예수님의 뒤를 따른 종이고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잘한 것 같아도 기독교는 절대 성신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정말 다 기독교는 성신이 떠나간다. 무효.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 잘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는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도덕이 높고 내가 교리가 밝고 내가 정치가 밝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정말 내가 완전하게 무장돼서 온전하게 대해달라는 그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이래다 목사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밤을 새고 기도하신답니다. 밤을 새워. 저분들 무장해서 귀한 종 되기를 바란다고. 이래 목사님에게 그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강내 역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 하나 기독교가 분명히 하나 된단 말이에요. 요즘 이것이 기독교에 지금 걸렸다고 안 걸렸다고요? 다 걸렸답니다. 여러분 안 걸렸습니까?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의 불 회개하고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 자동차는
출발하려면 가장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딱 차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시동 걸려. 뭘 걸어야 돼요? 엔진을 걸는 엔진. 부릉부릉 부르르. 그놈이 걸려줘야 기아를 넣으면 바퀴벌쭉 가게 돼 있고 에어컨을 틀면 돌아가게 돼 있고 시동 안 걸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시동은 뭐냐면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가슴에 사랑의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국가 민족으로 기도하러 되겠다. 뭐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울리는 꽹감이고 그거 없으면 예배를 하나 받질 않고 자 그래 기독교의 근본적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암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때리고 침뱉으면서 갔다가 못 박아도 예수는 불평도 안 준다고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 이거야. 너희들이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너희들이 못해주면 못해 내가 성질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거든 해박하면 죽이거든 나 너희들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랬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신청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돌아가시면서 이 무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 사랑이 아니면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순교자가 다 그 사랑에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불이 왕왕 붙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불이 안 붙는다면 공산당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붙는 사람은 죽인데도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인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 사랑의 불이 붙습니까?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있어야만 한란날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불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한번 책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이거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처음 사랑받은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잠을 잘 잘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살려야 되니까 밤새 기도하느라고 쉴 수 없어요. 언제 자기 편하겠다고 쉬는 거예요. 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외치고 말세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 입을 수 없고 잘 먹을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 어린 임금 어른 남편 부모를 위해 죽은 충신 연리 효자를 봤어도 죄인을 위해 죽은 분은 못 봤네.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 해야 됐어요? 예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또 임금을 위해서 신하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충신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하인들을 위해서 주인이 죽었어요? 하인들을 위해서? 네? 근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은 거야.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저번에 그때 윤차복이라는 사람 솔직히 이름을 알아요. 우리 세율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개자식. 하나님이 개자식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기성교회 저 그냥 은혜시대 교회로서 목사로서 그냥 혹시 오해하고 모른다 모르지만 지가 세율교회 7년이나 다녔잖아. 7년 세율교회랑 교회 간판 붙였잖아. 이리장 목사는 설교를 이리장 목사는 설교가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는 건 예수를 녹았다는 겁니다. 응? 우리 초림의 주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날까 순교 목숨과 세계만방에 증거를 했고 우리 말세 정도로 초림의 주를 증가한 동시에 다시 오신 재림의 주가 어떻게 온다? 그걸 계시록이 있다고 계시록을 하나님께 알려주셔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면 보따리 세우라고 세율길 이단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세율길에서 배웠다고 소문이 났거든. 세율길 TV 까야 되는 거야. 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무슨 게 하나님 주영이에요. 마귀 새끼.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고 다니는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참전용 권세를 줘가지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새끼들. 엘리야가 팔 보시면 깨서 죽여버리듯이 앞으로 입을 짝짝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종들이 줘가지고. 하나님 종이라고 발 똑바로 하고 다녀야 돼요. 아멘. 본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앞으로 참된 종들 거짓 종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한란날에. 홍수심판 올 때 하나님 구하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지기들이 옳고 노아가 잘못됐다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노아 반대편 다 물속에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2단 3단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세일교회는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펠펠 타야 다시 온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첫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도 정통 정도 말세보고 뭐 인이 어쩌고 가슴속에 사랑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여자의 노예가 되고 뭐 물질의 노예가 세상 명예의 영예 노예가 되가지고 하나님 종이니까 돈의 종이지. 아멘. 불꽃 같은 눈초를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된 종이 언젠가 나와요. 언젠가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어떤 신약을 하면 나타낼 때가 있어요.
죄인이 죽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 이런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이 녹아지면 안 녹아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몇 사람 여기 모였을지라도 예수 이런 남편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런 예수 사랑받고도 말이죠.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무슨 이웃집 남자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좀 처리했잖아요. 예수 사랑받고도 무슨 하나님 없다 공상 타협해? 사도가 공상을 타협할까? 내일 황제 밖에 때도 안 식었는데 그렇게 핍박에도 안 식었는데 지금 오순절 교회만큼 은혜가 막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변했을까요? 예수님 변했을까요? 누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주님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해?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영접할까? 처음사람 찾아야지. 바리새가 교리 틀려서 지옥 갔습니까? 우리 주님 2000년간 짓밟힌다. 누가 이방이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종들이 괴롭히니까 종들이 예수님 찔러 죽인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마지막 세일을 누가 2단 3단 하고 있어요. 종들이. 세일을 2단이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가루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누구 대적이에요? 누구 대적이에요? 여호와께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는데 하나님 대적이에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세일을 2단이라고? 지금 함부로 입을 까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보시오. 두고 보시오. 회개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햇돌같이 타적을 햇돌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뼈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잿더미로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 누가 지금 하나님 괴롭힌다고?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이 끄덕끄덕하면서 주님은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맨날 또 그냥 기독교가 사랑 떠난 우선해. 우리는 남의 인격적인 죄를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남의 잘못한 게 아니고 영계나 진리는 싸워야 되지만 인격적인 건 주님이 글을 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글을 대용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말합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잘못했더라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주님은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이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 용서했는데 맨날 10년 전에 봤던 거 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고 다니는 이거는 기독교 십자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기독교 사랑 떠난 무슨 장난인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밟히고 만 거 아닙니까? 사랑 떠난 교회는 공장 극장도 못하니까 맨날 낮잠 자고 노는 자에게 성실 필요 없다. 남을 살리려고 우는 자에게 성령 역사한다. 기독교는 도덕의 사랑이 아니니 조금도 외식이 있을 수 없다. 불변의 사랑 한 번 이해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한 번 작정한 거 끝까지 미루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도 인간으로부터 온 사랑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비유 마치를 인간의 사랑 끄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저부터 내가 회개할 게 많아요. 국가와 이렇게 이기어쳐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정말 흑암이 떨어졌는데 이제 사명자라면서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난국이 왔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고 눈물의 전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 자체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주님의 사랑의 불 우리 가슴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쨌든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처음 산업도 이렇게 책망받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 엉겨버린다는 것이죠. 주님 못 맞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누구는 왜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미워한 것은 뭘 미워했다고 그랬습니까? 니골라당. 이것을 미워한 것은 바로 했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 없는 건 책망했고 니골라당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다는데 잘했다고 그러네. 우리 기독교 미워할 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다 좋아하고 복물 안 입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까 방금 처음 사랑 회개하고 가지라. 그 다음에 6절에 근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미워한 게 있네.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동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골라당 그저 사랑인지라 다 덮어놓고 용서하고 그랬으니 그저 좋다고 그러면서 니골라당을 용납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니골라당이란 뭐예요? 사도교훈을 반대한 건데 그 당시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을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다. 무도덕주의, 무도덕. 도덕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좀 구원파가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겠대요. 사도들이 하는 교훈을 무시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이고나다니. 그러면 이게 사도들 교훈을 반대하면 주님 반대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참종을 갖다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다는 미워해야 어떻게 해요? 참사랑이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었네. 우리 아내가요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이웃집 막 김서방 박서방에 와서 연애하자면 그 사람 미워야 돼요? 안 미워야 돼요? 같이 그 사람 좋다고 놀아놔야 됩니까? 그럼 미워해야죠. 그래야 내 아내죠. 네? 미워야 돼요. 그건 아이고 우리 남편도 좋고 저 김서방 박서방 다 좋아.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음녀야 음녀. 그런 거 좋아할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미워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진리를 내가 뭐에게 대적해? 이래야 이거 진짜 되지 않겠습니까? 공상당도 툭툭 들이 좋다고 목탁 들이 조음도 좋다고 그때 회개하라 그래야 될까? 회개하고 머리키로 오라 그래야 될까 합니까? 근데 어떻게 짝짝꿍을 하냐고.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절대 성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는 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미워해야 하나님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기독교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핵선이 있는 게 핵선. 오늘 사랑이라고 하면서 공사는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다시 말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미워할 건 미워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좀 밑에서 볼까요? 한 목사님 읽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목적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하는 것이니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아멘.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섰다 해도 종말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에는 이기는 말이 나와요. 로마에서는 복음서에 믿어야 된다 그랬고 계시록 이겨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목적은 언제까지 역사해줘요? 다락방에만 내리고 그만둔 게 아니라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 생명과는 영이 먹습니까? 몸이 먹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이 몸이 살아가지고 생명과 영을 따먹는다. 아담하와는 못 지켰기 때문에 생명과 따먹고 쫓아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혹받고 영혼만 천달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겨야만 우리가 따먹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귀를 내놓고 이기라 했는데요. 자, 지면은 어디 가요? 지면은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저도 주니까 이겨주지. 이기신 주님이 나를 붙들었으니까 우리는 누구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똑똑한지 하지 말고 죽은 영이 사는 것은 뭘로요? 믿음으로. 따라 죽은 영이 사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뭐 산다고요?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환난장에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 근데 로마서 이기는 거예요? 계시로 이기는 거예요? 계시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았고, 영이 산 사람들이 계시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은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가지고 영육이 재림주를 맞이한다. 그리고 세탁주 받는다. 다 아까워서 다 읽어봅시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요. 사랑.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 돈을 잊어버리고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남의 부족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런 거 안 읽고 처음 살 일치 마음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 이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계시록 공부하고 계시록 뭐 애웠다고. 저번에 어떤 사람 계시록 1장을 다 애우더라고. 애우는데 애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못 애우더라도 계시록대로 인격을 이루고 또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남의 부족 말하지 말고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단의 선종 완전치 못한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니 실수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이 없다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오면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길 바라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주의 종이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이 있다면 은혜는 단번에 끊어진다. 정말 정통은 사랑의 본질만 딱 잡고 나가야 된다. 물건 사러 갈 때 돈 없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네. 다시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서 가져가고. 다시 돈 가지고 가야 돼. 카드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절대 안 줘. 우리는 기독교에서 진짜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뭐 안고 없는 뭐라고요? 찐빵 거무줄 없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사랑의 본질, 이것은 기독교는 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했다는 조건을 의뢰받는 것이 아니고 체험 사랑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세 정도는 사랑이 뭐 펄펄 타가지고요. 다 울리게 지금 사랑의 심령이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울고 눈물의 기도, 눈물의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학교회 하나 더 합시다. 예. 서문학교회는 비록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는 못 되고 인간이 볼 때 극도로 한란 궁핍이 많은 교회다. 예.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으니 사단의 해가 되는 교권에게 압력을 받고 표면적인 큰 활동은 못하고 있으나 주님이 볼 때 영적 방면이 부요한 교회이다. 아멘. 8절. 자, 서문학교의 사적의 편장이를 처비어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살았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람 볼 때하고 주님 볼 때하고 다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안 오니 실상 그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래요? 사탄의 해라. 자, 서문학교는 큰 교회가 못 되고 무엇이나 좀 모범이 될 만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크게 아까 에베소까지 봐. 이 교회는 그렇게 환란이 많고 궁핍이 많았는데 실상은 무슨 교회라 했죠? 실상은 부유한 교회. 자다. 지금 은혜가 많은 교회. 뭐 환란 궁핍이 많아도요. 이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증거겠지요. 아무리 시험을 만나고 환란을 만났다 하더라도 뭐 불이 꺼지지 않고 점점 더 막 불이 붙어요. 점점 더 신령해져요. 교회가. 이것이 즉 초대 교회다. 그럼 어느 교회가 나아요? 에베소 교회가 나아요? 서문학교가 나아요? 예. 여러분 환란 궁핍이 오면 더 믿음이 올라갑니까? 가라앉고 맙니까? 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된답니다. 그럼 누가 당합니까? 환란 궁핍이 올수록 점점 신령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불이 붙으니 환란 궁핍이 막 그를 피해줄 수 있으니까 이건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손양 목사님도 6년 동안 감옥 갔다니 여러분 헛고생했어. 나는 6년 동안 난 믿음이 더 올라갔어. 나는 욥의 인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나를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가둬줘서 고맙소. 그렇게 해버렸어. 그게 뭐 어떻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이 됐단 말이야. 나도 지금 소망 있는 게 그거예요. 저는 꼭 기분 좋게 은혜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나 부흥회 가서 한 번 은혜 못 받았거든요. 월남에 가지고 박처세한테 가가지고는 별로 그렇더래요. 그거 아니야 뭐야 연보 많이 내야 뭐 청당 간다. 사기꾼 같더래 사기꾼. 근데 연보 많이 내야 뭐 청당 갑니까? 나오는 교회 가니까 뭐 민족만 또 하더래요. 저 사람이 십자가 민족만 있습니까? 온 세계입니까? 무슨 맨날 민족만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복을 받고 세계를 뻗어나가자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적인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인기 끌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대자 목사님 은혜 받은 것은요. 십자가 앞에 3시간 누르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신 광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냥 못 박혀가지고 막 신음소리 나고 그러면서 물으시대요. 그때부터 나는 절대 원망 안 하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억울한 일이 막 닥쳐오더래요. 억울한 일. 오전에 예배당을 맞춰놨는데 다 지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 보성교회라고 지었어요. 고려신학을 다니면서 2년 동안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밤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 오전에 헌당식하고 빚도 다 갖고 났더니 오후에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대양수동 가서 기도하다가 바람이 획 부는 겨울날인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고려신학 다니는 때에 밤잠 못 자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딱 마치고 나니 오후에 목사들이 땡겨 오더니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 처자를 한 대다 놓고 딱 나왔게 됐단 말이에요.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예배당 때문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다 가지셔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싸웠더라 은혜를 못 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예배당 빼앗기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려면 어려운 일이 올 때 감사합니다 은혜 본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맞춰놓고 나가네 감사합니다. 오후에 깡 맞추고 빗다 내가 청산해 놓으니까 오후에 오더니 가라 그래요.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지 다 가지시오. 그때부터 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해방을 받았는데 그럼 해방하는 편은 사탄회가 되고 해방 받는 편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됐다. 아까 해방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사탄회라고 해요. 사탄회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환난과 궁핍을 받았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유대인이 아니고 지들이 유대인이라는데 지들이 하나님 종이라는데 종이 아니고 누구다? 사탄회다. 사탄회. 오늘날 이게 교권이라고 교권이라고 교권. 우리 세일교 2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이 자칭 기독교 자칭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사탄회입니다. 교권이. 살아가는 게 교회에는 뭐가 많다고요? 시험이 많대요. 시험이. 그 축복이래요. 축복. 교권한테 해방받는 것은 부약이 되죠. 우리 세일교회가 마땅히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보면 앞으로 이단이라고 하고 공격하고 해방하는 지가 복을 받는지 억울하게 해방받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부여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 통일하는 자 두고 보자. 여러분 해방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환난과 궁핍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다. 그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진다. 이사야 49장 같이 숨겨놓고 2단 3단 한데 그래도 하나님 올심이 다 하나 붙들고 올라가서 그래서 영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다가 반대 들어선다 그리고 숨겨놨다. 이사야 40 언제까지 숨겨놓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본문하십니다. 마강한 살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 때까지 말씀을 칼같이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숨겨서 기른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단 소리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단 소리 드리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2단 3단 소리 들으면 우리는 마땅해야 하잖아요. 마땅하잖아요. 우리 2단 소리 들으면 마땅히 마땅하네요. 바울도 들었고 예수님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정도도 못 이기면 그건 무슨 예수님의 사람 아니죠. 환난 궁핍 오는 걸 알고 보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환난 궁핍 오면 예수님 교회는 부유하다. 환난 궁핍 오지만 좋다는 건 축복이다. 꼭 궁핍을 준다. 그 속에서 믿음이 부여하게 된다. 우리도 여기 지금 재정이 간들간들했거든요. 노원에서 정수희 전사가 개인도 놓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오는데 누가 여기 좀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궁핍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희생을 본 거예요. 은혜는이라고 궁핍과 환난이 올 때 인간 수한 방법 없으면 해방 없다. 바로 해버리면 해방 온다 이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지금 궁핍 환난이 오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조금 두고 보세요. 조금 두고 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을 알 겁니다. 바로 해보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 수한 방법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인간 수한 방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은 없지만은 빵점이에요. 빵점. 바로 해보려면 반드시 해방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환난 궁핍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 잘못 판단했어요. 예수님 2단이에요? 3단이에요? 네? 바울이 2단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저는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하시다. 아이고, 영적 부자다. 나 예수님 때문에 용복은 진짜 감사하다. 바울도 용복은 나도 바울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주기준모 손양호 친구가 되니까 감사하다. 어쩌고저쩌고 안 했어요. 고맙네요. 인간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나왔지만 하나님 볼 때 서문화교회가 훌륭하다. 남을 해방하는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입니다. 해방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변화 승천하고. 그래서요 이대장 목사님 뒤에 당신 교회 예배당 쫓겨나고 수도원 빼앗고 그런 사람들 감사했다. 너무나 감사해. 왜? 그러나 쫓아냈기 때문에 중심성이 그 사람 쫓겨냈기 때문에 비밀물들을 하나님 바로 세임 받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안 쫓아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도 해방한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항상 마귀 도구로 쏘줘야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들고 엉망마귀 때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용적으로 갔습니까? 유용적으로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이단이라고 욕하고 하고 해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 다 마귀 도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엉망마귀가 바라가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이게 많은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세일교회가요, 이게 마귀 때가 앞으로 역사는 더 그럴 겁니다. 세일교회 정통이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요, 이대자 목사님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분은 죄가를 죄하신 거예요. 머리에 신이 막 이래 마선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신부같이 만들어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이대자 목사님을 그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김정준이 이런 매자의 사명, 말세 베드로 사명을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말세 종의 매자의 사명을 받던 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영계 올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 한번 두고 보시죠. 이 남을 해방하는 사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한데 뭐예요? 사탄입니다. 해방받는 사람 앞으로 영적으로 계속 발전 올라가지고 어떻게 변화 승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데 뭐예요? 도움이야, 도움이. 나한테 도와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겁니다. 저도 별소리 다 들었어요. 내가 은혜 받는데 도움 주는 사람, 영계 올라가면 마귀 해방부터 온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고 부족이 있어도 고쳤으려 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리저리 말하지 않는다. 남의 죄를 알아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복음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느냐? 죄가 없다면 복음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깊어지려면 칭찬보다 해방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무리 해방 받더라도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꿈을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사탄의 해는요, 이질이 반자네. 앞으로 말세복음 이질이 반사는 다 그냥 볼 거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는 이질이 반자네. 그게 무슨 성신이냐? 사탄이. WCC 가입한 거 다 이거 사탄이에요. 앞으로 과거의 총회, 신사참배 가결한 총회, 그거 다 사탄회 아닙니까? 무슨 성신회가 망령대 판단을 함부로 결정합니까? 성신회는 과거의 다락방 교회고, 사탄회는 그 역사 반대했던 바리새인 대장 다 그래요. 자, 어쨌든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어떻게 돼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됐다. 그런데 해방한 사람 누가 해방했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했지만은 알고 보면 실상은 뭐예요? 사탄 해란 거예요. 해방 받은 사람은 영계 올라가고, 해방하는 사람은 영계 망가지고 나라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참된 영들은 해방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2단 3단은 거 기본이다. 기본이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요. 이 세상에는 마귀 말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 도구가 다예요. 마귀 도구가. 똑똑히 분별하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밤이에요. 밤. 잘못 뒤지면 천길만개 낭떠러지. 함정 올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막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갈수록요, 점점점 우리 승리 여기 우리 선정성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해방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성령의 역사하면 마귀의 역사는 당연하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목사님. 해방만이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있게 된 것은 그만한 독실한 신앙과 아멘. 용사적인 투쟁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가 된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나. 해방뿐이 아니라 뭐까지 받는다고요? 고난. 근데 무슨 고난이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해방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갈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뭘로 가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데 뭘로 가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갑니까? 그건 인정해요? 뭐 안 인정해요? 독실한 신앙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사적 투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옥 가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네? 복이에요. 저는 이런 해서는 옥 가면 가고 싶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세육교에서 또 이상한 옷 벗거나 풍기문란죄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 세육교에서 미친 게 나온다는 미친 게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마귀 도군 사람이 팍팍팍 쓰러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귀 도군이에요. 죄송해요. 한번 따라보세요. 독실한 신앙과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투쟁. 용사적인 투쟁. 점점점 이 세율교회가 멸공집이 아니니까 공산당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점점 협상할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도 누구를 시켰어요? 박지원. 그 유명한 박지원 이름 시켰어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또 특보를 누구로 임명했어요? 서훈. 임종석이. 또 서훈이. 통일부 장관은 이인열. 다 여러분 전직 경력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뭘로 꽉 차 있는 사람이야. 임종석이 한번 인터넷 한번 틀어줄까요? 네? 그냥 혁명 동지야, 북한하고. 네? 아, 여기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순 도망다니다가 경찰이 뭐 연인원 뭐 몇백만, 몇십만 명 동원해서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 국가에 해악만 끼치던 사람이에요. 북한 찬양하고 참여한 사람이고, 북한의 마음에 고향인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앞으로 우리 성경대로 이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공산당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공산 협상하면 대통령 죽고 어떻게 돼요? 장관도 죽는단 말이죠. 멸공운동이 하나의 보고 승리한다고. 앞으로 투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멸공차를 고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뭐라고 문구를 집어넣을까 지금 이때 새로 멸공차도 정비를 하고, 스피커도 큰 거 너무 기차 팔 아프겠어요. 이거 조금만 싣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막 경고단파 부르고, 국회 들어가서 뭐 당신네들 예? 막 협상하는데 막 하면서 막 말씀에 몽둥이 나면 두둑이 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그래서 제가요, 그 깨봤는데 제가 단체 찾아갔어요. 당신들 빨리 그 경찰서에 신고해서 지워라. 지금 많이 지워져 거의 안 나오더라고. 무슨 기독교가 말씀 가지고 핍박받고 해방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지, 무슨 깨먹거나 그거 갖고 2단 3단 소리 들어가고 되겠냐 말이지. 알았다고 그러더니 요새 좀 죽은 것 같더라. 요새인 것 같더라.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이 몰아가는 승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고 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옥에. 옥 두렵습니까? 하면 갈만합니까 이게? 예? 근데 말세에는 옛날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 몇 년 동안 가둔 거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는 됐네. 10일 정도. 왜냐면 이때는 권세받기 전에 하는데 가다나 뒤 하나님께 뭘 덮으려 이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과연 천사를 동원해서 뭐 그냥 그 옥문을 열고 뭐 툭 깨워가지고 말이죠. 야 신발 신하고 끌고 나 베드로 끌고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권세 줘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막 소멸할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직전에 조금 감옥 간 일이 있어요. 극도로. 이것도 다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뭐 주시려고? 왕권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려 그런 일을 당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진리를 무장해가지고요. 앞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돼? 이 시대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항상 참된 증인은 그 시대에 종교인들한테 무슨 말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단 소리 듣는 거죠. 종교인들한테는 뭘 듣는다? 종교. 이단 소리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정치인들한테 대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쳤다 소리. 예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한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고 분봉왕이고 또 저 시저가 말이죠 왕인데 로마 왕이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 대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대적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어떻게 돼요? 쥐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쳤다고 막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 정치 우리 종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임했다니 우리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마지막 동방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해 못한 사람이 뭐 좀 이단. 그냥 정치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협상 준다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우리 멸공에서 협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 잘 돼가지고 통일이 못해 그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반드시 평화평하다가 지경 밟고 남침한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무슨 여태 또 옛날 60, 70년대 박정희 때나 하던 멸공을 요새 하냐고 막 미쳤다고 한다고. 근데 무장 잘해가지고 용사적인 투쟁이 있어요. 용사적인 투쟁. 독실한 신앙과 용사적인 투쟁을 해야 이런 사람 어떻게 돼 이제 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 멸류관을 받아서 된다.
어떻게 후퇴하되겠어 하면 투쟁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좀 목사님 별로 좀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많은데. 자, 5개 가도인데 5개 가도. 그럼 그까지 그럼 열흘 동안 5개 간다면 뭐 아멘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럼 5개 가서 열흘 동안 간다면 무섭소. 어떻게 한번 가만해요? 네. 같이 가면 더 좋지 뭐. 한 목사님 같이 한번 갑시다. 네. 가면 뭐 밥도 주고 그런데요 쭉. 그런데 뭐 앞서 가가지고 뭐 바울도 감옥 갔고 베드로 감옥 갔고 주기정 목사 감옥 갔고 순교 동무되는 거 아니에요 동무. 네. 감사할 일이죠. 예수 때문에. 제가 요새 아침마다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아침마다 감사문제 하고 있잖아요. 2000 몇 번째 좀 하고 있는데 왜 감사를 했냐? 은혜도 감사하지만 아니 제가 40일 금식하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게 감사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한번 내가 해본 거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본 거야. 40일 금식하다가 조금 더 갔으면 나는 그때 그 생명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한번 그 힘들었어요. 몇 번 했는데 그 마지막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감사노이 지금 2300 몇 번째 오늘 아침에 드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2300 또 오늘 두 번 드리네. 두 번 드리게 되는데 뭐에 감사하다고요? 고생하기가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감옥 간 게 불평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옛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으면 죽으랴 쓴 책을 누구예요? 안희숙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그 순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어제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옛날 그 감옥에 갔더래요. 저기 외정시대 때. 근데 원래 8월 17일 날 다 죽이고 있었죠. 독극물로 일본 놈들이 다 독살하라고 그랬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 나와버렸어. 하나님 해방시켜줬어. 근데 그 장인어른이 그 사모님 아버님이 아가들 대성 통과 울더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순교를 못해가지고 내가 원통해서 그래서 이 정말 은혜 보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뭘 알아요? 영광이야. 그 영광의 반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도 맨날 잘 죽자 그러니 잘 죽자는 거야. 내가 약사반에 끓여고 내가 늙어 죽으면 되겠냐? 주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도 야 꽃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좋은데 나 이렇게 완전 늦기 전에 주님 순교 제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도 뒤로 하고 병든 아내도 놔두고 어린 자식도 놔두고 순교의 길을 가셔버린 거예요. 왜?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이 감옥 정도 열흘 정도 간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이지. 네? 이정현 목사 같이 가셔서. 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말세 순교에서 돈 먹어야 되지. 아니 나는 감옥은 절대 안 갈랍니다. 아이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또 신현 목사님 가시고 싶어서 하는 모양이네. 우리 또 지혜 우리 저기. 네? 그동안 임칠한 목사님도 그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네. 같이 갈 동무들이 많네 이제. 한 목사님 혼자 가시면 좀 뭐랄까 좀 외로울 건데 동무들이 많습니다. 이재정 목사님, 우리 저 신현범 목사님, 임칠한 목사님.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저기 정가빈 목사님은 음료수 하면서 사들고 와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먼저 갔다 왔어요. 잘 있냐고. 아이고 이제 우리 남정로 가면 한 번씩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정들이 수발도 좀 해야지.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래 벌어져. 아이고, 자 그러면요 여기 성화학교회가 환란이 있었는데 그게 최고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영계는 올라갈수록 해방이 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그랬냐고 말입니다.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환란궁핍이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기도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이게 틀린 거예요. 환란궁핍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옛날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손양 목사님 최고 좋아했던 성가리거든요. 10일 동안 옥살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험이 오면 자꾸 믿음이 올라가니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방하는 것은 개보다 무섭다. 여러분 해방하면 웃고 나와. 오히려 나한테 뭐예요? 복이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 어떻게 돼요? 네? 거짓으로 한 사람 욕하고 핍박 해방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질내라 그랬습니까? 싸우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앞선 선지자들 내가 그렇게 해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소리 들으면 난 이단이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전도한다고 하면 핍박 해방은 어떻게 돼요? 오지여 나에게 축복해 주고 핍박을 줘서 나에게 상급 쏴주신 저분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다고. 응? 얼굴 붉히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해방하는 것은 기회보다 안 무섭다. 해방받고 부유하게 되자 그랬네요. 해방받은 자는 영계 안 올라간다. 양심적으로 생활했다면 해방 무서워하지 마라. 굶어 죽을 정도로 궁핍이 온다. 이런 적도 통과시킨다면 원망 말고 합격만 하자. 이왕 죽을 바에 전다다 죽자. 믿음은 부유한데 환난은 더 많다. 부자일수록 도둑도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집은 도둑도 문 열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거예요. 이 마귀는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진리를 많이 깨닫고 일을 많이 한 사람과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한테 환영받게 되면 은혜가 덜 오고 환난 궁핍이 오면 은혜가 더 많이 온다. 성신 역사는 환난 궁핍이 와도 까딱하지 않고 옥에 갇혀도 막 더 강하게 역사 강하게 온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경우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강해. 제가 처음에는 순교를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요, 옥에 갇혀도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가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순교할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막 물러와도 그냥 어떻게 돼요? 주를 내 주는 것이 영광이다 하고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건 순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환난 궁핍받아 그냥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1옥에 갇혀도 왕권 받으면 걱정 없죠. 나는 옛날부터 밟혔다면 영계 올라가더랍니다. 환난 궁핍이 올 때 은혜 많이 받았다 얘기밖에 한 것. 이래된 목사님 간증은 맨날 환난 궁핍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더 주시더라. 그것밖에. 참 옛날부터 참종은 어떻게 옥에 갇힌다. 바른 말하면 옥에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고생은 예수양 고생이다. 아멘입니까? 죽도록 충성은 재미를 붙여야 된다. 맛을 봐야 한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하는 애끓는 호소가 있어야 한다. 충성하고픈 마음만 간절하다면 하나님 걱정 마라. 겸손한 종아, 무장주마, 천사같이 해주마. 잘 싸웠다고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승리의 영상을 모인 교회다. 몇째 화를 안 받는다고요? 둘째 화, 둘째 사망.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이기는 자, 여기도 또 이긴 자가 나오죠. 이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 육이 죽는 사망, 육이 죽는 사망.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그다음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은 지옥 가는 거.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천년왕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 해를 받지 않을 승리 영상 모인 교회다. 첫째 교회로서 왕권을 만다 그 말입니다. 왕권 그렇죠. 첫째 사망에는 원죄로 공동묘지 가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서머나 교회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부유한 교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선정동 신학원도 한국 교회가 다 달라도 그게 복입니다. 복. 아니 나 그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안 갈래. 그 사람은 영계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시대가 바뀔 때는 항상 먼저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한 2단 3단 듣게 돼 있고 환난과 핍박이 많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된다. 그 자기들이 옳은 것 같이 하면서 회방을 하지만 그 사람도 사탄회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실한 신앙과 어떻게 용사제 투쟁을 해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해방 용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네요. 감옥.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을 연료가 얻게 되는 이런 복된 축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거 이건 뭐예요? 복이다. 복이다. 영광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고난을 받게 하는 은혜를 준다 그랬거든요. 바울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영광 누렸습니까? 고생했습니까? 바울이가 은혜 받고 그때부터 고생한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그 전도 다니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잘 알잖아요. 예? 그 주님 가신 길을 바울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잠을 잘 잘 수가 없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마시러 갈 수가 없어.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 우리 한 목사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예? 영성은 좀 안 나오고 그냥 그쪽에 뭐 좋은 바람 쐬고 좀 기도도 하고 좀 성경도 보고 그러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돼. 예?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좋은 옷 입을 수가 없고 이게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환란과 핍박을 오지만 어떻게 돼요? 더 실상 부유한 역사가 우리한테 점점 떨어지게 될 줄 전 믿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영계가 사람들은 밟아놓고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부흥에 가서 뭐 은혜 받은 것보다도 앞으로 이사야 19장에 보면 압박하는 영고로 부르짖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둥 같은 종들인데 그 사람을 통해 표적과 증거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튼튼한 기둥값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왕국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지막 대역사를 하는 종들이 진리를 무장시켜 놓고 억만마귀를 가지고 막 흔들어 보도록 허락한단 말이에요. 깍딱 안고 나가는 사람이 기둥이야, 기둥. 그 사람 통해서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과 증거 나타나요. 권세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종들이 왕국 건설하는데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편지서는 이제 이미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권세 역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계시록을 알려줬는데, 7 교회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를 했습니다만, 에베소교회 다 잘한 처음 사랑이 없었다. 회복해라. 잘한 게 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예수님 미워한 거 같이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은 사랑해야 된다. 말씀 읽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버린다. 처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살려주고픈 불타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외식이 없는, 정말 진실한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참사, 불변해, 변치 않아요. 어려움이 와서 끝까지 살아나는 거야. 잘해주면 뭐 같이 적, 안 해주면 그게 아니고 변한 게 아니고 불변의 사랑. 이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이게 순교자들 가슴속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도, 우리 한 목사님, 우리 그리고 정가병 목사님, 우리 어떻게 이재용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가슴에 다 있고 저한테도 와야,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야 성신 역사 강한 성신 역사. 그리고 서문학교에는 환란과 궁핍이 많았는데 실상은 부여한다. 그럼 너희를 해방한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 앞으로 해방 더 받아가지고 신앙을 막 지켜나갈 때 감옥까지 가지만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내게 생명을 열려 주겠다. 둘째 삶의 해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문화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란 궁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감옥 가서 용사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놓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오늘 두 가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천정성 신앙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주신 에베소교회 서문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에베소교회는 다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하면서 가슴이 불타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가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순교자들 가슴 속에 있던 그 사랑을 저희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라도 하나님께 책망받고 촛대오니까 힘이 들어옵소서. 그 사랑 주셔서 눈물을 흘려 난골당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눈물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 눈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독실한 신앙과 용사의 투쟁을 해나갈 때 반드시 억만마에 참석하고 해방하고, 심지어 5개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둥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독실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리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앞서가지 순교종들이 감옥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충성했지, 우리도 순교자의 뒤를 따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지를 다하는 이런 참된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으로 깜깜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길이 없사옵니다. 말세의 종들이 이 시대에 난국을 돌파할 길을 가지고 용있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용사적인 단체가 일어나는 선정성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